3월 첫주일 3.1절을 기념하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1운동은 내가 희생하는 십자가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 구원이 자유임을 선포하며 일제불의한 압제와 찬탈 앞에 항거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구원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 통해서 깨닫고 반복적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3.1운동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보게끔 됩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이 한참이었을 때 이제 거기에 교회를 통해서 배포되었던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에는 한 주간에 성경 읽기 본문을 넣어놓고 성서 일과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배포됐던 독립단 통고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정신을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려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독립단 통고문의 내용은 매일 3차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운동은 분노의 원동력을 가지고 일하기 쉽습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저항하고 항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분노를 다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모욕하지도 돌 던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배타적인 태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반드시 금식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자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3.1운동은 기독교 신앙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끔 됩니다. 독립단 통고문에 적혀있는 성경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월요일 읽어야 될 이사야 10장 말씀, 그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아수르 너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의 말씀 화요일에 읽었습니다. 그때는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원인을 설명해 주는데,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다,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수요일날 신명기 28장을 읽습니다. 물론 앞부분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그런 복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뒷부분에 가면 주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28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목요일날 읽어야 됐던 야고보서 5장의 말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며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금요일 이사야 59장을 읽으라 되어 있는데, 죄 지은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토요일 로마서 8장을 읽으라 그랬는데, 이 로마서 8장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것이라, 그러니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읽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통은 잠시의 것이라고,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3.1절 독립선언서를 읽으면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읽으신 이한표 장로님도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정신은 자유, 평화, 정의, 평등, 박애, 용서, 비폭력, 거기다가 진실함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적은 것이라.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겸허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기서 나타날 여호와의 영광, 그것은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 백성에게 걸어야 될 율법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즉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구체화, 사랑의 구체화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앞부분 처음 11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이 되신 육신, 아니 육신이 되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부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것은 성육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거룩한 성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것의 계시를 담는 용기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육신과 피, 심줄과 뼈가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참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으니 그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셔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두 사람은 다시 예수님에게 저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 이방인 예배자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는 영광의 때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바로 온 인류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게 되는 그때입니다.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이것을 인자가 영광 얻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다. 그 십자가가 주님의 영광임을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복음서에 19번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8번은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그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요한복음의 가장 정중앙에 나오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 기도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의 뒷부분, 이 기도 이후에는 주님의 죽음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나씩 들려주고 있습니다. 친구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야기, 그리고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예배에 참여하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왕의 제관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으라, 예수님이 왕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왕을 운운하는 이런 민중의, 이런 무리의 열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여기 그들의 왕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영광이라는 것, 이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면 복음서는 물론이고 성경 전체, 아니 기독교 역사 전체를 다 갖다 대야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광,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자신을 내어주며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적어져야 되는 것, 더 단단히 붙잡는 게 아니라 더 놓아줘야 되는 것, 더 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해져야 됐던 것,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지만 주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게 된다는 사실, 상실과 거절과 죽음이라는 이 의미가 영광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마 이것이 복음서의 표현이라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거기는 거절이 있고, 거기는 무명이 있고, 거기는 자기를 내어줌이 있고, 희생이 있고, 순종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삶과 죽음이 이 기도에서 초점 맞춰지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영광을 더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나아가겠습니다.